안녕하세요. 천재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재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천재라는 단어가 사실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평범한 말인 것 같고 흔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천재라는 말의 사용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천재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이야기, 제 방송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 본론과 결론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만 보고 추측해서 댓글을 쓰시거나 또 처음에 한 1분 정도 잠깐만 이야기를 듣고 짐작해서 댓글을 쓰시면 아마 거의 틀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썸네일만 보고 막 댓글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초반 내용만 듣고 댓글 쓰실 때 뭐 평범한 내용이면 괜찮은데 어떨 땐 막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용을 끝까지 잘 듣지 않으면 이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 다른 댓글, 다른 말씀, 다른 주장, 다른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인문학적 지식을 얻게 되면서 천재에 관해서 말이죠. 또 나가서 또 좋은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응원할 때 또 우리가 바라는 거,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천재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쓰였겠지 싶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고대나 또는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시대에는 천재라는 말을 아무나 쓸 수 없었고 천재라는 말조차 사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즉 고대 시대나 천재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에는요 주로 어땠을까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 왕정국가 또는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황제 하니까 이제 이 제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제라든지 또는 왕이 통치하는 봉건 귀족이 통치하는 뭐 이런 시대에는 사실 천재라는 말은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왕이 존재했을 때 아주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대단했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그러면 그 왕이 이제 어떤 쪽으로 주로 가나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런 왕들이, 그런 황제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 이런 이 신화를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는 천재라는 말이 사실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말은 사실 하늘이 내린 재앙, 물론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선천적인 재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실 천재라고 하지는 않죠.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재능,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거, 예술을 좋아하는, 예술을 전반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이런 거 다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근데 이런 걸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걸 천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선천적인 재능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재 그러면 하늘이 내린 재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오랜 옛시대에는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재능 이렇게 쓰기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쓰는 개념 자체, 관념 자체가 없었고 또 그렇게 썼다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 왕을 거역하고
또 하늘을 거역하고 뭐 이런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라는 말이 쓰였던, 또 천재라는 말이 등장하고 퍼져나가면서 주로 쓰였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낭만주의 시대는 이제 음악으로 말하면 이제 고전주의 시대인데요. 이 고전주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에 핸델과 바흐가 있었다면 그 밑에 고전주의 시대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었고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이 고전 양식,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 주자인데, 이 베토벤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낭만주의 시대 이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해진 어떤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현대에 오게 되어지면 정해진 어떤 법칙들이 다 이제 이 파괴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법칙만이 아니라 전부 다가 다 규칙이 되고 전부 다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현대예술, 현대음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해진 규칙과 법칙을 따르는 이 고전주의 음악과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단 하나의 또는 근간이 되는 법칙만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게 법칙이다. 이것도 법칙, 저것도 법칙, 이것도 다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현대음악, 이 현대예술과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낭만주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를 해체하면서 현대주의로, 고전음악을 해체하면서 현대음악으로 가는 이 과도기 또는 길목, 그런 예술사조의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 낭만주의의 특징을 말하면 고전주의는 신을 숭배하고 또 신에게 제사하고 또 신에게 예배하는, 그 다음에 음악사조가 기독교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느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경배, 예배, 제사, 숭배에 관해서 고전주의가 엄격했다면 낭만 음악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이 신에 대한 경배, 예배, 숭배가 점차 약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어 가죠. 현재 오면 완전히 다종교 사회, 현재 오면 그런 것들이 정말 현격하게 없어진 종교의 어떤 쇠락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말았는데요. 그 조짐이 뭐냐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낭만적이다. 로맨틱해. 로맨티시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낭만, 이렇게 하면 뭔가 즐김이잖아요. 이 즐김은 나를 즐기고, 내 감성을 즐기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행복해하고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주의는 신과 관련되었다면 낭만주의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신과 관련된 즐거움이었다면 낭만주의는 사랑과 관련된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뭐가 탄생하고 뭐가 확실하게 이제 이게 등장하면서 유포되어지냐면 바로 천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전 시대에는 천재라는 말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고 쓰이지 않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만, 귀족 중에서도 왕, 황제, 이런 사람만 천재 그 이상, 천재보다 신의 아들, 이게 더 엄청난 거잖아요. 천재는 많을 수 있지만, 천재는 복수일 수 있지만, 신의 아들은 단수,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리고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황제가 난 신의 아들이다, 심지어 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 이 역사가 왕정 시대가 허물어지거나 또는 이제 왕정 시대가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국 시대가 점점 허물어지거나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 시민, 평민들이
이제 이 왕이 가지고 황제가 가지고 제국이 가졌던 어떤 절대 권력을 이제 이 시민들이 쟁취하고 또 평민들이 가지는 이런 시대에 왔을 때에 이제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천재라는 개념이죠. 그전에는 말 그대로 신적 존재, 신의 아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신의 아들, 신 그 자체에 등극하고 또 그런 칭호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일반 평민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천재로 인정받고 천재로 추앙받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만 썼던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사극을 보면 왕이 홍포를 입고 또 빨간 옷을 입고 어떨 때는 아주 이게 파란 검은 옷 뭐 이렇게 왕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용무늬를 이렇게 이제 이 딱 수놓은 이런 것들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만 쓰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신들이 또 일반 평민들이 왕과 같은 색을 옷을 입어요. 어떨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그냥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마치 그전에는 천재와 비슷한 이런 개념, 그것이 바로 이제 왕이니까 왕이 난 천재다.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요. 왕이니까 난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신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반 시민들, 평민들, 인간 그 사이에서 이제 천재라는 호칭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갔던 그래서 이제 천재라는 어휘 단어가 이제 정착되면서 사람 중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천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천재도 사실은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천재라고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추앙하고 그 다음에 높이 이제 올려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또 그 천재 재능 또는 천재적 재능으로 하여금 이제 국가 사회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또 그 다음에 그런 천재나 천재적 재능을 가지면 이제 부와 영광을 거머쥐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등장하면서 자리 잡은 이 천재는 철저하게 이제 인본주의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천재도 결국은 이제 이 사람, 시민이나 평민이나 일반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제는 신의 시대가 아닌 사람의 시대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역사적으로 천재의 이제 이 어휘 등장인데요. 결국 그러니까 천재는 역설적이게도 하늘이 내린 재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의 시대에 사람을 높이는 또는 이제 극적으로 말하면 신의 시대가 아닌 사람의 시대 또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이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천재라는 말은 역설적이기에도 하늘이 내린 재능, 하늘의 재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역설적이기에도 천재라고 할 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럽니다. 천재라고 인정받는 에디슨의 명언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천재라고 아마 인류 역사상 천재 그러면 좀 에디슨도 몇 손가락 안에 꼽을 텐데요. 그 에디슨도 천재로 추앙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정말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천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이제 겸비되는데 하나는 회개,
하나는 도전입니다. 이제 회개와 도전이라는 말은 이제 신앙적, 종교적 영역으로 왔을 때 내가 이제 뉘우치는 거죠.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재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역사에서 캐톨릭이나 개신교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납작하게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인간의 어떤 자부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하늘이 내린 재능, 마치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그 황제 그 정서를 이어받은 천재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는 하느님이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이다 라는 그런 말로서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재능을 우리가 이제 또는 어떤 당사자가 또 우리가 믿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다시 정립하고 발휘하면 바로 이것이 이제 올바른 재능이 가는 길이 되겠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내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것, 일적인 것은 바로 이제 도전이라고 하겠는데요. 내가 이제 잠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잠시 좌초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잠시 길을 가다가 멈추고 또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지라도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뤄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진정한 천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천재는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이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겸비하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말 그대로 이제 이 겸손한 천재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천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전의 도전보다 더 뛰어난 도전에 이은 성공, 대성공을 이어냈을 때 이것이 진실한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정한 천재는 누구입니까? 진실한 천재는 누구입니까?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또 특별히 어느 한순간에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더욱 깊이 겸비하고 회개하면서 그 가진 재능으로 또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천재, 진실한 천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